가정이 다릅니다. 가정은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게 하여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여섯째는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만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었고, 아멘. 그 사람이 중요한데 아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함께 어우러가는 가정이었다. 아멘. 가정이 참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근황과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의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둘러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덴 동산을 꿈꾼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즐거움이 넘쳐야 돼. 아멘. 기쁨은 밖에서 안으로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기뻐다 무주 오셨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아주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우리 안에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정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지금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가정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삶의 존재의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해요. 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사랑하고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확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가장 많은 지금 이제 이 땅의 가정 가운데서 청소년들이요, 약 한 200명 정도가 자살한다는데 80%가 가정 불화로 일어나는 가정 불화. 가정 불화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내가 못 지켜서,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여러분 소중한 것은 목숨이라도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 아멘.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한 것은요, 싸워서 이겨야 하고 지켜야 돼요. 아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의 맹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이 났습니다. 불난 거 기억하십니까? 네. 노트르담의 이 성당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 TV로 지켜보고 있는 세계 사람들 모두가 다 가슴이 탔습니다. 프랑스 토리노 성당이 불이 났는데 왜 사람들이 슬퍼하는가요? 그 이유는 수많은 왕과 황제의 대관식이 거행되었고 왕족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더골 장군 미테랑 대통령의 장례식도 이곳에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거기에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트르담 성당 재건을 위해서 기부를 해달라고 했어요. 기부를 해달라고 하자마자 하루 반 만에 10억 달러가 모금이 됐어요. 10억 달러. 10억 달러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나? 이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1조 1340억 원. 그것도 잘 모르겠죠? 그냥 많아요. 엄청난 돈이 하루 반 만에. 그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 다른 것도 중요했지만 음악을 조금 아는 저로서는 더 중요한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기에는 마스터 오르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르간이 마스터 오르간입니다. 그것은 8,000개의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00개, 발이 8,000개. 얼마나 음악이 정교하겠습니까?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들이 그곳에서 연주함을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전 유럽의 오르가니스트 중에서 거기에 안 거쳐간 사람이 없어요. 대가들이 다 거쳐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좋은 그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각도 있고 하겠지만은 오르간이 탈까 안 탈까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왜? 오르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근데 기적은요, 소방관들이 그것만을 지켜냈다. 소방관들이 그것만을 지켜냈대. 그때에 오르가니스트 중에 한 유명한 사람인데 올리비에 라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불 끝나고 나서 오르간을 가봤대. 이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보존해 주시구나. 아멘. 여러분 가정이 소중해요. 아멘. 그냥 이번 2019년 5월 가정의 달, 뭐 그저 매번 듣는 뭐 이야기 그냥 그렇게 꼬시나가 부모님에게 나눠주고 자녀들 그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가정이 끼어들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구나. 아멘.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몸부림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방탄유리 총으로도 되지 않는 그 방탄유리 낄 수 없는 그 유리를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깊이 있고 끄집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 때문에 그 방탄유리도 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됩니다. 아멘. 왜? 열정이 없어요.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옳은 일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행할 때.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더한 가치가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 안에 가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특별히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이 없었습니다. 1921년 일본 유학생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1922년 어린이날을 제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도에는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창간함으로써 어린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정환 선생이 9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운동을 했듯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대에 어린이를 향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이 아니고 5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6장 4절 말씀에 아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자녀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어요. 내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자녀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로도 팔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내가 그냥 노예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채찍질까지 했다는 겁니다. 채찍질을. 매매한 게 아니고 채찍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성경은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가당치는 말입니다. 로마의 법률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내 법이나 내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첫마디가 아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불러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어른들을 부를 때 존칭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사장님, 어르신, 각하, 폐하, 의원님, 회장님. 그런데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내가 아버지라 불러진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보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갖는 그 이름 아버지를 자녀들이 우리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 나를 사장이나 회장이나 나를 다른 데로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나도 우리 애들이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그만큼 기대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 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아들, 딸이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아빠에게서 아버지라고 할 때에 진정으로 아버지 향기가 느껴집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의 냄새를 품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향기를 자녀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신 번쩍 드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아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서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의 향기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요. 아주 분명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주동사는 뭡니까? 주동사는 교훈하랍니까? 아니면 훈계하랍니까? 양육하랍니까? 양육하라가 주동사예요. 양육하는데 어떻게? 교훈해라. 그리고 훈계해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이고, 셋째는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원칙입니다.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아이들을 네 마음대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정대로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지만 자꾸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확 한 방 날리 부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참 들어가죠.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 가장 효과적 교훈이라고. 매가 있을 때는 순간 문제가 없어져 보이지만 상처로 남아서 쌓이면 나중에 용수철같이 폭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매를 맞고 야단 맞을 때는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해요.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박사는 에너지를 빛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울 때 평화가 600루스, 용기가 200루스인데 수치심은 가장 낮은 20루스예요. 20루스의 에너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해내기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가장 높은 에너지가 나오는 수준은 무엇일까? 700에서 1000루스까지 오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래요. 뭔가 깨달았을 때, 아하! 하고 뭔가 깨달았을 때, 그때에 다른 말로 유레카가 되잖아. 이때 깨달을 수 있는, 깨달았을 때 이렇게 룩스로 700에서 1000룩스 에너지가 넘치는 거지. 그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자녀의 구중 좋아질 때까지 수치심을 줄 때 애들 20룩스 아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큰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절대로 애들에게 수치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가 깨달았을 때에 700에서 1000룩스가 나오는 것처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 스스로가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 성공이든 실패든 말이에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꿈은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의 꿈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의 꿈은요,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이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서 꿈이 나옵니다. 그냥 저 돈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저분 좋아 보이네, 이거 꿈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 가치관에서 나와요. 이게 옳구나. 그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와요? 세계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불교 세계관에서, 어떤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도 내 세계관이 요만큼의 우물 안에 세계관이냐, 아니면 전 세계를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냐. 세계관에서 뭐가 나온다? 가치관이 나오고, 그 가치관에서 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을 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노역하지 말라 그랬죠? 네.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 한 가지 부정문 뒤에 두 가지 긍정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아멘. 두 번째는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건 뭐냐면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예방적 양육입니다. 사고가 생기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훈하는 거고요.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치료적 양육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우리의 철학이나 보상심리, 야망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교훈, 주님의 훈련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뭘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뭘 안다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훈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훈하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에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요 분석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성동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절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아멘. 내 마음의 생각과 아멘. 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 아멘. 그만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교훈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분석력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닭과 독수리가 있습니다. 새 종류 중에 독수리와 닭이 있어요. 닭은 작은 일에도 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독수리는 어지간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닭은 멀리 보지 못해요. 닭은 늘 항상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루 종일 뭐 해요? 그거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먹이만 쫓고 있어. 먹고 마시고 이거 하는 데만 온통 그게 있어. 그러다가 동네 꼬마 녀석이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후다닥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 멀리 봅니다. 세계관이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 가장 눈이 밝다고 그래요. 독수리 눈이 5.0이랍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작은 풀의 움직임도 다 감지가 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 동태까지 살릴 수 있대 눈이 좋았습니다. 물체가 눈에 들어오면 첫째로 판단합니다. 먹을 것인지 아닌지, 나보다 센 놈인지 약한 놈인지. 둘째 분석합니다. 어떤 동물인지, 털이 있는 짐승인지, 달리기가 빠른 짐승인지, 아니면 어떤 짐승인지 분석합니다. 셋째는 선택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석이 끝나면 언제 어떻게 잡아 채취가 정해지면 정확한 시간에 초집중하여서 먹을 것을 낚아서 자기만의 보금자리로 날아갑니다. 이게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어지간한 일에 놀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닭처럼 조그마한 일에도 놀래는 그러한 아이로 키울 것입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천국을 누비며 전 세계를 누비며 요요히 그렇게 멋진 독수리를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닭보다는 독수리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오늘 그 말씀 마지막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는 뭐예요? 이것을 하세요. 어떤 목적으로? 치유 목적이에요. 치유 목적.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치료, 이것을 훈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자식이 삐뚤어질 때도 있지요. 이때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치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료하는 약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치료하는 약이 뭐예요? 잔소리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꾸중입니까? 아니요. 주의 훈계로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가치로 치료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훈계하지 마요. 욕심으로 훈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훈계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분의 향기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빠 하고 어려울 때 달려왔을 때에 아빠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라고 아빠 가슴에 아이가 올 때에 정말 주님의 그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향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느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방관들, 마스터 오르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프랑스 소방관들, 그들은 소중함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소중함의 가치는 뭡니까?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울림이에요. 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가정, 그리고 자녀를 주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가정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에덴 동산 속에 소중한 선물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예방책으로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시고, 아멘. 혹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적 관점에서 훈계하셔서 아멘. 독수리처럼 판단력과 분석력과 생각 능력을 갖추어서 어지간한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열방을 품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멋진 그러한 글로벌 리더들이 우리 영광교회 자녀들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예배의 하모니가 이 영광교회에서 울려 퍼질 때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서울을 강진구를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세계를 넘어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모델, 교회의 모델, 성도의 모델, 가정의 모델, 그 모델이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으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군대로 양육하여서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아름다운 그런 멋진 글로벌 리더로 키워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글로벌 리더로 세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자로 세우기로 결단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 넘치기를 원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